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오래 다녔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 하나님 똑같은 표현이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에게 들어가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요? 성령이 계신가요?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자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죠. 문 열어. 좋은 말 할 때 열어. 이것 봐라. 안 열 거지? 열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오셔서 우리 사실은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같으면 지금이라도 내려오셔가지고 몇 번 번쩍번쩍 몇 번 이렇게 한번 휘두르시면 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실 수도 충분히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계세요. 무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오해, 그런 불신, 그런 말을 다 듣고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 시간에 바로 내려와서 몇 번 천둥번개 치고 천사들 보내서 몇 개 좀 이렇게 두렵게 하고 믿을래 안 믿을래? 죽는다 막 하면서 협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도요, 매우 인격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건 결국 가족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더불어 음식을 드시고 만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문을 연 사람만이 그 안에 합법적으로 성령이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 성령이 들어가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예요.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자녀들 같으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당연히 태어나 보니까 이거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주일날 어디 가는 거는 초죽음이지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늘 익숙한 습관이 된 거예요. 아, 주일이면 어리죽으로 교회 나가는 거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충분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들 중에 정말 본인이 알잖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와 계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지금 내가 영접하고 있는지, 영접했는지, 내 마음의 문은 열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예배 영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듯이 주일날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실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바뀐 거야.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 새 피조물은 뭐냐 하면, 옛날에 내가 주인 된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게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남을 무엇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나요? 성령님을 통했어요. 학습한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작업을 하죠. 거듭나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들어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에 거한다. 영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불편해서 못 사는 게 정상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 기쁘고 즐겁다, 행복하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지 몰라요. 진짜 정확한 눈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도 껍벅 쏘가 넘어간다니까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진짜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한다니까. 진짜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진짜 신앙 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열면서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눈이 안 열렸어 아직. 그때 눈이 안 열리는데 단순한 교회 경력 때문에, 단순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열심 때문에, 단순한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그걸 착각한다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외겠지. No, 예외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다시는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아요.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다해서 섬기면 여러분 속에 막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면요, 하면서도 찝찝해요.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면서도 불편스럽고, 이루어져도 불편스러워. 여러분이 아주 우스운 소리로 로또를 하나 사서 당첨되면 아주 행복할 거겠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로또에 당첨되면 안 믿는 사람도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은요 더 큰 문제 생기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한 30일, 40일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복권이 당첨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게 다 가져와라고. 내가 다 감당할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 이제는. 부정에 이게 안 통한다 이건 부정. 옛날에는 그래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좋은 게 좋다고 눈 감아주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했더니 세상에 이게는 이제는 안 통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 부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서 하더라도 근데 회개거리지.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루어졌다고 성취됐다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안 바뀐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뀐 게 더 많아. 인정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바뀐 게 더 많아요. 본인은 안 바뀌었다고 주여 아직 안 바뀐데 목사님, 내가 볼 때는요 더러운 성격 다 없어졌어요. 그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들 다 지금 허물허물하고 사라졌어요. 많이 변했다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힘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변화예요? 말의 변화더라고. 말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 말은 잘 안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말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나 또 은혜 집회에 날 그때 제 경우죠. 옛날에는 주로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를 참 많이 했으니까 은혜를 좀 받자, 이번에 내가 한번 깨어지자, 내가 이번 달라지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다 대부분 짐 싸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 한 3일 4일 집회 참석하면 은혜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는데, 밥을 굶어가면서 은혜 달라고 하는데 은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딱 2끼 3끼만 딱 굶어봐. 은혜 됩니다. 그래가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요, 그 은혜가 며칠을 못 가는 거야.
그 이유를 몰랐다니까. 그때 고작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 내려가는 그 길목에 사단이 와 기다리고 있겠구나. 사단이 그 선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사실 또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게 사단이었었어. 사단. 예, 사단이 내 은혜 못 받도록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기도문만 났으면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잡아서 그냥 다 쏟아버리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 나에게도 은혜 받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 말이 변화가 안 된 거야. 내려오면 내려와서 말로 다 쏟아버리네. 말로 다 쏟아버려. 어떤 분은 교회에서요 보면 참 충성해요. 참 봉사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참 잘해요. 목사님이 볼 때도 참 대견스럽고 참 좋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시비야. 말하마다 싸우고 다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데 그냥 말로 다 쏟아버려요. 말로 자기 자랑 다 버리고 뭐 말로 다 쏟아버려요.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말의 변화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삶이 변하는데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고 성령의 이제 명령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참 말 바꾸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이번에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는 그 저자 목사님까지도 모시고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전의 기억이야. 내 어릴 때 기억이라니까. 그런데 그때 그 기억 떠돌리면 그 사람 미워지고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솟잖아요. 그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릴 때 누구에게든지 들었던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인생을 바꿀 만큼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그 말에 위력이 있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부터가 그랬어요. 왜 이렇지 정말? 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생각은 했으나 그것이 내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날 때부터 뭐가 바뀌냐?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했던 사단의 첫 번째 계략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죠? 말로의 공격이었어요. 그 말, 악한 말, 거짓말, 속이는 말을 인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보면 말이 악한 말이에요. 마음에 쌓인 게 불신이니까 마음에 쌓인 악함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르지요.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 대화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정말 보통스러워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던 말인데도 이제는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는 증거이지만 그들의 말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던가요? 느끼죠. 입만 열면 나오는 욕, 입만 열면 악한 맛, 입만 열면 죽겠다는 이야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은 것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선인의 차이는 그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의 차이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걸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말이 쌓이게 됐죠? 들음으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말을 듣지 않았다면 마음에 쌓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가 기억이 나나요? 지금도 여러분 누구의 말이 기억나나요? 좋은 말이 기억나세요? 나한테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기억나세요?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민감하냐면 좋은 소리보다는 악하고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더 있어요. 꼭 그렇게 나에게 말한 사람한테 더 상처를 받고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말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스쳐버리는.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 이제는. 악한 말은 아무리 내 귀에 들리더라도 이거 내 말이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강사분이 하나 가르쳐 줬잖아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거로 끌어안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쌓이니까. 그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내 거야. 근데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내 거 아니야. 반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살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나도 말할 때 똑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은요, 유전성이 있어요. 유전성. 여러분, 나는 절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가 살았던 그 인생 다시는 안 살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가 커서 어른 되면 똑같죠.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유전돼요. 행동도 유전되고 말도 유전돼요. 내가 들어서 저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 다시는 이런 말을 안 할 거야 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똑같은 말을 쓰고 있더라니까. 왜? 왜요? 내 마음에 쌓여 있더라. 이 우리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 쌓여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지금 쌓여 있습니까? 나는 주로 어떤 말을 쓰게 되죠?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잘못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또 잘못된 사회생활을 하고 잘못된 건강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말이 있어요. 잘못된 말에서 그렇게 잘못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놓은.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입은 상처 그거 안고 살았지만 나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살고 있거든. 이건 계속 유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계속 유전되어 내려갈 텐데 우리 대해서 이걸 끊어버려야 돼.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 어떻게 끊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이 좋지 않은 말들을 바꾸어 감으로써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말을 바꾸자. 나부터 말을 바꾸고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잖아요. 상처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위대한 삶,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귀에서 들리는 말, 귀로 들리는 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아무 말이나 다 듣지 마시고 관찰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다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아무 여과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없는 그 사람. 세 사람 다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요, 그냥 누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2층에 식사하면서도 누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지 안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야기 듣기 싫어요. 누군가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얌전하니까, 너무 순한 양들이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영에 공격을 당하고 우리 마음에 그 부정적인 소리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교회든 어디든 가든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하는 거 피하세요. 막 내가 제재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같으면 말리세요. 하지 마시라고. 그건 하는 당신도 문제지만 듣는 나도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 주변에서 나와 지금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그 말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말도, 귀로 들리는 말도 여러분이 잘 보고 이걸 분별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지요? 우리는 분명히 말을 바꾸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고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하나를 크게 내가지고 A4 용지 하나 가지고 볼펜을 들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요,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우연찮게 이렇게 보면 볼수록 방송에 나오는 모든 언어 단어들이요,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 일부러 웃기려고 코믹하게 내뱉는 말조차까지도 다 부정적인 소리고, 죽겠다는 소리고, 안 된다, 미치겠다, 미치겠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보면 말이,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더라고. 왜? 같이 어울려 섞여서 쓰니까. 근데 나는 정확하게 그걸 알겠어, 이제. 나는 그걸 정확하게 알겠더라고. 그냥 그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용우가 죽겠다, 미치겠다가 그냥 주 언어에 주 언어. 좋아도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참 놀랄 겁니다. 딱 써서 내가 무슨 단어를 쓰는지. 못한다, 못 살겠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이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이 인생이 된다. 그만큼 말이 위력인,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말대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쓰는 이 말이 내 삶의 재료다. 맛있는 인생, 맛없는 인생, 짠 인생, 싱거운 인생, 다 말에 달려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시편 64편 8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던진 말에 스스로가 맞아 쓰러질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의 위력은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물 실험, 그 다음에 쌀밥 실험, 양파 실험, 고구마 실험,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긍정의 메시지, 좋은 말, 한쪽에는 부정의 말, 악한 말을 했더니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이 실험을 통해서 증거된 거잖아요.
2%의 언어 충초 신경이 우리 몸의 98%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말이 영향에 미치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항상 부정적인 소리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가만히 있으면 피곤하다는 그게 막 입에 달고 사는 시대 지금.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현대인들이요, 다 입에 달고 있는 게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저도 하루를 이래 하고 영성일기를 쓸 때가 항상 11시쯤 되면 영성일기를 쓰는데, 이건 왜 못 쓰느냐? 피곤한 거예요. 피곤이 쩔여 있는 거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계속 피곤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피곤해서 일기도 못 쓰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나는 강건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청년같이 힘세다. 온갖 혼자서 막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웃음도 나오지만 나는 강건하다. 나는 힘들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 자꾸 내면에 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왜? 말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말을 바꿔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한번 바꿔보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변화시켜보자.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쓰는 기도란에 보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고 그 밑에 제가 인쇄를 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내가 말을 바꾸자.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말을 바꿈으로써 그런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번영과 형통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오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희망과 미래를 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오늘 내게 최고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기적 합니다. 오늘도 나는 번영과 형통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입술을 지켜 절대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쌓아놓습니다. 오늘 나는 최고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 하나 때문에 다 묵혀버리고 사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번 이 말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다면 여러분, 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말이 바뀌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왜? 이게 아직도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그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들어 상처가 된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우리가 말을 바꾸기는 훈련을 21일 동안 프로젝트 21일 하면서 그게 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 묵상하라, 믿음의 고백을 크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말이 워낙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말 바꾸기가 쉽다 그러면 한 번 해서 바뀌어졌을 겁니다. 이 말 바꾸는데요, 꼭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점검을 해줍니다. 뭐라고 점검해 주냐면, 바꾼다더니 하나도 안 변했네? 더 심해졌네? 요런 소리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여러분 기다맞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말 바꾸기로 해놓고 당장 또 돌아가서 말이 헛나가더라도, 원치 않은 말이 나가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나 봤어. 당신이 아는 나는 더 심해.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말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해서 나 좀 도와줘. 비록 지금은 쉽지 않지만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사단이 우리가 말을 바꾸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긍정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꾸준히 성경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단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이게 정확한 길인데, 정확한 길이라 그러면 그 길 안 가시겠어요? 내가 변하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뀐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면 못하겠어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요? 두 사람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나부터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게 그렇게 동행하면서 주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말을 바꾸어가는 이 두 가지 위대한 도전을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심해도 뒤로 물러서거나 결코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은 자다, 살은 자다, 산 자다, 생명 있는 산자란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증명해 주잖아요. 박수 칠 일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넘어지지조차도 안 해. 문제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할렐루야. 문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빠둥빠둥하지 않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 벌써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며 갈 때 벌써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말까지 한번 바꿔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말을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불신의 말을 통해서 틈을 주지 말아요.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은혜를 간증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3절과 4절의 말도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쓸 수 있는 말은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믿음과 소망과 경정의 말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